주 예수께서 순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1장 8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내 주님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그 후에 오순절 펜테코스테 날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려오셔서, 이거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주 예수가 말씀하신 말씀의 의미를 확인하고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진심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세 사람의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같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이렇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주 예수께서 잡히시자 무서워져서 3번이나 주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서 숨었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야, 베드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이 없는 이 세계에서 우리들은 밖에 나가면 예수님 모릅니다라는 얼굴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일요일날 놀러 가자 그러면 내가 일요일날은 매주 바쁘거든 하면서 친한 친구가 되면 교회에 다닌다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은 무서워서 숨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 저도 성령님의 능력이 없으면 밖에서는 목사하고 있습니다라는 말 안 합니다. 무서워서. 그러면 목사입니다, 목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들. 어떤 사람은 결혼식 목사라고 생각해요. 모가리막가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거 아닙니다. 설명도 해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내려오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잘 아시죠? 그 내용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이제 성령이 내려와가지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설교를 시작했던 제자들, 제자들을 보는 사람들은 술 많이 먹었냐 그런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지금까지 도망가서 숨기고 있었던 베드로는 뛰어나와서, 여러분 우리들은 술을 먹고 죄하는 거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신학교 가지 않았던, 그러나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배웠던 그 베드로 설교 내용 보니까 구약 성경을 자세히 새롭게 이해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나와가지고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당신들이 십자가에 통해서 죽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들이 엄청난 죄인들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재예요. 베드로 현재예요. 했더니 베드로가 2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해서 3,000명이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내려와가지고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성령님이 그런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의 내려오시면 여러분들을 베드로처럼 설교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습니까? 뭐 설교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라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뭐 예수님이 만나서 성령님이 그때 순간에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그 집에 와서 집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뻐가지고 학생 20살 때 그래가지고 제 혼자 성경책을 가지고 그 고베에 있는 전차역 그 럭코역이라고 있는데 그 럭코역 앞에 가가지고 혼자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미나상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람들이 다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다 뭐 이 젊은 잘생기는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하고 있냐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상하게 보든지 무시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기쁨이 넘쳐서 집에 있을 수 없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들이 배우지 않고 신학교 안 갔다 성경도 그렇게 모른다 해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일본에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면 24시간 전도하는 선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됐습니다. 언제든지 설교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이 있어요. 스테반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미 성령 충만한 제자처럼 그런데 집사님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봉사자로서 식사를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집사로서 임명을 받고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충만하고 충만을 받기 때문에 이제 어디 가도 하나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라고 했던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이기라고 뭐 질문해도 완벽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길 수 없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라고 끝나지 않고 죽여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이제 최고 재판 상해돌이 데리고 갔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렇게 이 사람이 스데반은 나쁜 사람이라고 할 때 이제 변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을 받고 있었던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또 훌륭한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처음부터 계속해서 죄가 있고 계속 하나님을 순종 안 했던 역사를 다 설교를 해요. 완벽합니다. 또 이게 원고 없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설교를 해서 마지막으로 불순전의 죄가 여러분들에 있다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7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돌 맞고 죽을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거를 보겠습니다. 7장 55절 56절 보십시오.
55절 5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55절 56절 시작. 스데반이 손년이 중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보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스데반이 손년중만해. 제일 힘들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들이 돌 던지고 돌 맞고 죽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 스데반을 그 사람부터 이제 도망가는 거 아니라 그런 상태라도 편안하게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손녀님이 하늘에 열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원래는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은 서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을 위해서. 스데반을 보니까 이제 서 계셔서 서서 이제 스데반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손녀님의 이것도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엄청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고 가슴이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손녀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주고 스데반처럼 하늘의 영광 보여주실 때도 있고 하늘에서 평화를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그런 악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갈 수 있도록 기적적으로 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손녀님이 우리의 믿음이 지켜주십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녀님의 역사입니다. 자, 빌립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스데반과 함께 집사로 뽑았던 임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대박, 엄청난 박해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돼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이거를 했어요. 사울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바울이 됩니다만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잡히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는데 8절 4절에서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둘을 다니며 뭘 했습니까? 복음 말씀을 전할세.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교회 없어졌죠. 스데반은 죽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선련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도망가야 되지만 그러나 도망가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뭐 돈도 있고 가정이 안정되고 우리들의 여유 있고 건강도 잘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전도하겠다 그러면 그런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날로 우리 살고 있는 이 상태는 바꿔갑니다. 근데 선녀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문제 생기거나 교회 못 나게 되거나 우리 공간에 안 좋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지만 선녀님이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경제를 우리가 진짜 잘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교회 없어지고 스데반은 죽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들은 안정되고 문제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계속 있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는 그 인생 속에 문제가 되게 많다라는 사람이 감사하십시오. 제대로 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문제 계속 있고 우리 인생 속에 그 변화하는 날이 하나도 없다. 제대로 살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그 안에서 선녀님의 능력으로 언제든지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하시고 너희가 전함을 받고 에르사ലേ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주님이 아멘. 손녀님이 내려오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을 살아계시고 우리를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나 안에서는 나와 함께 예수님은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르몬에서 살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필요한 것은 손녀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시는 것. 능력을 받는 우리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손녀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이제부터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내용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디 있든지 손녀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충만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